시편 40편 7절에 17절이고요. 오늘 나에 관해 기록된 것,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이건 히브리서 10장에 2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7절에 17절인데 나에 관해 기록된 것,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했죠. 여기 보면 Then said I, lo, I come. 내가 오나이다. 요즘 이 come에 대해서 come이 오다냐 가다냐 이거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글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있던 거 있죠. 계시록에 그게 이제 내가 속히 가리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come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오다 가다의 개념이 아니고 가까워지는 게 come이에요. 가까워지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면 제3의 장소로 가는 것이고, 내가 상대한테 간다 그러면 I'm coming 그러죠.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게 come이죠. 여기도 이제 come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오나이다 이러네요. 나에 관해 기록된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 예언이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인데, 오늘 공부할 시편은 우리 주께서 나에 관해 기록한 것이라고 인용한 말씀입니다. 대언자 다윗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에 관한 것을 예언했는데, 주께서 율법과 대언자들에게 시편에 나에 관한 기록된 것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겠죠, 당연히.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 예수 믿습니까? 복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를 다닙니까? 이 말 다 알죠. 다니면 다닌다, 안 다니면 안 다니죠. yes 아니면 no죠. 다니다 안 다닌다든가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고요.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답이 분명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러면 불분명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왜?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죠. 믿음의 종교는 이 기독교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믿습니까를 묻지 않거든요. 어떤 종교도 믿습니까가 필요 없다고. 유림들한테 공자 믿습니까? 이런 거 안 묻잖아요. 물을 필요도 없고, 그런 성립이 안 된다고. 불교민 사람들 석가 믿습니까? 보살 믿습니까? 그런 말은 성립 자체가 안 한다고. 그걸 묻는 사람도 없고. 그게 믿습니까 유일한 이 종교가 믿음의 종교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유대교도 믿습니까는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거지. 지금 미국 사람들이라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다 압니다. 조지 워싱턴이죠. 다 알아요. 지금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다고 믿느냐고 물으면 듣는 사람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걸 다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 팩트에 대해서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지. 그럼 당연히 바보 같은 질문 아니야. 당연한 소리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줄을 아느냐고 물으면 안다 모른다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외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걸 압니까? 그러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지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느냐고 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스튜피드한 질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믿느냐 그러면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응? 그걸 어떻게 믿냐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믿느냐 묻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안다는 분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인을 믿느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주 이상한 질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내가 아는데 뭘 그리스도인 믿느냐 그러면 그분은 정말 이상한 질문이죠. 정말 어리석은 말이단 말이지.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이게 말이 됩니다. 이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목사님들도 설교에서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릅니다. 머리와 심장은 몇 인치 차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리와 심장은 몇 인치 차이입니다. 이런 소리. 믿는다는 것을 언제나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맹신이고 맹목이고 근거 없는 헛된 믿음이죠. 내가 모르는데 믿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는 건 나중 문제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예수가 사생한지 혁명가인지 몽상가인지 망상가인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으면 이 기독교 변증에 약한 사람들은 설명을 못하니까 뭐라냐면 그냥 믿으면 다 알게 된다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면 믿으면 다 알게 돼. 그건 질문할 필요 없어. 믿으면 다 저절로 알게 돼. 그냥 믿어. 믿으면 알게 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지금 논리가 어때? 이 순환 오류야 이거는. 순환 논리 그게 아니라 순환 오류라고. 모르면 못 믿는 거, 모르면 믿어도 안 되는 것이고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건데 믿으면 알게 된다 그러네. 또 그렇게 말해 실제로. 믿으면 다 알게 되는데 믿음의 근거도 믿음의 출처도 없이 그런 걸 제시하지도 않고 믿으란 말은 그냥 기독교란 종교를 하나 가지라. 기독교란 종교를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란 게 대부분 뭐냐면 특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독교란 종교를 하나 가지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실체가 누군지 그냥 위대한 사람이면 되고 사람 남들 다 믿는데 몇천 년간 믿어온 거고 그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니냐. 믿어서 나쁠 거 뭐 있냐. 그냥 믿어. 믿다 보면 다 알게 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가 된 거죠? 예수를 알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란 종교를 내가 갖기로 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사실 어때요? 설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아니면 그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사실이나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 믿는 사람 다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믿는 거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믿어야 그들의 일원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집단의 강령이지, 소위 말하는 교리, 강령에 따라서 그냥 내가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크리스천들은 이런 생활,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믿느냐, 나도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나도 모른다 그래. 모른다, 뭐 잘 모르겠다. 뭐 그게 사실 여부가 뭐 그래 중요하냐. 그냥 믿으면 됐지. 이런 식이란 말이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요 그리스도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그냥 그 그룹이고 그 그룹이 그 집단이고 그 집단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온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건 꼭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막 다녔는데 어떻게 은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뭐 듣다 보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어느 날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까지 안 믿다가 그때 비로소 뭐된 거지? 예수를 믿은 거야. 그때 그들이 이제 비로소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믿어졌다. 복음이 믿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말이 예수가 믿어졌다는 거야. 전에는 뭐예요? 그동안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고 안 믿었는데 지금 비로소 믿었다가 사실 정확한 증언이에요. 그동안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고 엄마 따라 부모 따라 친구 따라 아니면 무슨 계기로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비로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시고 하늘에 나신 분이시고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이 들리고 믿기는 거예요. 그걸 믿어졌다.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간증을 어떻게 되죠? 사실 내가 지금까지 종교인이었고 복음도 알지도 못했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었고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한 간증인데 그동안 나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쪽팔려 안 쪽팔려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집사 소리 듣고 막 믿음 좋은 척은 다 했는데 난 그동안 사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이 말하기는 너무나 쪽팔리는 거야. 이 체면 문화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치는 거야. 지난날 자신의 그 불신, 그 자신의 지난날에 믿지 않았던 그 불신의 시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소리 다 헛소리 되니까, 모든 게 사상 놓아야 되니까, 그동안은 내가 안 믿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그동안 내가 믿었고, 이제는 믿어졌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은 내가 안 믿었고, 지금 믿었다. 이래가 그게 정사인데, 그래야 진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속출하는데, 아,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수두룩한데, 그동안은 내가 믿었는데, 지금은 믿어졌다. 이런다고, 이게 뭐, 개야, 뭐야, 뭔 소리야, 지금. 뭔 헛소리야, 지금. 이렇게 말해, 실제로. 그래서 그 소리를 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을 해야 될 순간에 거짓 증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럼 남들 듣는 사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난 지금은 믿는데 나도 믿어지는 순간이 오겠죠. 이런단 말이지, 듣는 사람도. 아, 그럼 나도 빨리 속히 믿어지는 때가 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지. 왜?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요즘 한국교회에서 그 유행하는 말이 그래서 뭐냐면, 그 믿어야 구원이 아니라, 믿어져야 구원이라는 이런 헛소리가 퍼지게 되고, 이게 진짜 거짓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어야 구원이란 말 하면 안 된다고, 믿어져야 구원이라고 이렇게 또 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믿으라고 그랬는데 믿으란 말 하면 안 되고 믿어져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을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또 듣는 사람들이 저거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듣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이 등신들처럼 앉아서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왜? 자기도 뭐 지금까지 종교인이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어. 그냥 기독교란 카테고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란 범주 안에 들어온 거지. 그 사람 교회의 이 소셜 종교 클럽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은 게 아니에요. 예,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신 예수를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뭐예요? 리빌, 레벨레이션, 이 뭐예요?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어서 알게 해주시는 게 뭐죠? 그게 계시예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성령은 계시의 영이고, 계시의 책, 계시의 영이라고. 계시는 믿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를 믿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계시야. 알려주면 뭐가 되는 거죠? 알려주면 믿는 거죠. 근데 알려주는데도 안 믿으면 그건 고의적 무지지. 그 willfully ignorant라고 그래요, 성경에. 고의적 무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그것이 뭐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는데, 그것을 그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건 랍비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아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사두개인들도 아니고 서기관 율법사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계시를 해준 거지. 뭘 계시해 준 거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걸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해주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출시한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알면 뭐가 된 거죠?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나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알면 믿는 것은 뭐다? 자동이야.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계시를 받았어. 알고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뭐다? 고의적 무지고,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후에도 고의적으로 불신하면, 그 성령의 계시를 받은 후에도 고의적으로 내가 불신하면 더 이상 속죄 헌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 10장 26절 말, 더 이상 속죄 헌물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성경 기록입니다.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분을 계시해주는, 그래 그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우리를 믿기에 그 제공해주는 근거가 뭐냐? 그 다큐먼이 뭐냐? 그 증명서, 입증 증빙 서류가 뭐냐고.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이랬죠. 성경 기록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증명서와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참고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은 뭐라고요?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나를 증언한 것들이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오경은 예수를 관한 기록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 내가 아는 거예요. 이 계시예요, 계시.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해준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내가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뭐다? 믿음의 근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오늘 시편 말씀 뭐예요? 두루마리 책에 뭐라고?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예수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요.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고 주의 영으로 메시아 오심에 관한 예언입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의 오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로 예언되었고 아브라함의 씨로 계시되었고 유다 지파에서 나오며 다윗의 허리에서 날짜로 점점 더 분명하게 알려졌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뭐죠? 구약 성경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두루마리 책이랬어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외에 다른 모든 말씀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나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요. 이 말씀은 주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성경책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 그분의 정체, 그분의 신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분에 관한 기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두루마리 책에 그 성경책에 말이에요. 주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대로 주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기록대로가 아니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받지 못하면 그분이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아무리 많이 행했어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성경 기록과 틀리면 그분은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위대한 예수, 위대한 성자, 위대한 종교 창시자, 위대한 교육가, 위대한 혁명가 다 될 수 있어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이 말,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 기록대로란 말이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85번에 걸쳐서 기록된 바 이런 as it is written 이란 말이 나와요. 기록된 바 이게 85번 나옵니다. 성경 기록들 scriptures란 말이 52번 나옵니다. 기록이란 말은 174번 나옵니다. 4구절 나옵니다. 주 예수님에 관한 증언은 미리 기록된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확증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무려 1500년에 걸쳐 그분에 관해 기록하셨고 성경 기록들을 주신 것입니다. 고로 전도를 할 때 전도자는 반드시 뭘 가지고 하겠어요? 미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가지고 하지 않는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지 않으면 증언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설교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면 그럼 우리 교회라는 종교 클럽에 가입시키는 거지.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 단체, 기독교 종교 단체에 가입시키는 것이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교회 뿌리를 내렸다 쳐서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 뿌리를 내린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교회 분위기 좋고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교회 다닌 지 원래 10년, 20년 지났네.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말은 이제 다 알아. 뭐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고 설교도 다 알아듣는데 그 사람이 믿느냐 그러면 믿는 건 아니지. 예, 몇 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도 그냥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이 교회니까 안 믿는 사람은 감히 못하지.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있겠어요. 그게 가짜들이 수룩한 거예요. 예. 이 성경 기록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안 게 아니란 말이지. 성경 기록에 따라서 계시가 되어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아버리면 믿는 건 자동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하는 말이 그런 줄로 알아. 그리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이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거지. 진짜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 그건 별개 문제야. 한국인들은 그래요. 8절입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주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취란 말이 무려 55구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내 양식이다 했대.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희생물로 헌물로 들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다시 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새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새 사람, 한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주 예수님은 옛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성령을 통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주의 법이 있다, 주의 영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재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 속에 주의 법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갑니다. 33절. 예레미야, 에스겔 성경 두 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뒤로 살짝 넘겨서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복을 그들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뭐라고요? 그날들 이후에 언더라인.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내 마음 우리 속 중심부에 주의 법 주의 마음판에 주의 법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응? 돌판에 기록된 율법,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속 중심부에 주의 법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언제? 그날들 이후에.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때는 물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마음속에 주의 법이 기록되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들끼리 서로 주를 알라고 하지 않고 대언이 그치고 지식이 그치는 시대입니다. 에스겔 11장 뒤로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새 영을 준다 했죠. 한 마음 한 영을 준다. 한 새 영을 준다 했어요. 주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데 여기에 주의 법을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이 어려서 딱할 뿐이고 이 본성의 법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뭐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죄의 법, 사망의 법입니다.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주의 뜻을 행하려는 본성이, 마음의 본성이 있습니다. 생각과 양심과 이 뜻이 이 거룩이야. 의고 선이야. 어때요? 지금은 성악설이 맞죠? 예. 지금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그러나 그때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마음속에 악이 없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가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다? 새 마음이 있고 새 영이 있다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주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날에는 에스겔서 36장 26절
그러니까 죄와 불법이 아니라 선을 향하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날의 본능이 된다. 본성이라고요. 에스겔 36장 26절. 36장 26절. 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마음, 영은 모두 주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가득했고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었고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주의 이 약속은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날들 이후에라고 시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류예요. 일단 본물 보면 자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란 말은 대환란의 날들 주의 날 이후를 말합니다. 대상은 이스라엘의 집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의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지. 주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히브리 10장 16절 히브리 10장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려 하신 뒤에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한다. 그래서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주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법을 배우고 할 게 없어요. 본능이라고. 교회 시대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야곱의 고난의 날 큰 환란 그 대환란의 이후의 날로서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대상은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9절 자, 시편 41편으로 와서 9절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한 일이고 동시에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다윗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의는 주님 자신이고 복음의 의 믿음의 의입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선포합니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거 뭐예요? 다윗은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데 잠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짖지 못하는 개와 같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재판을 받으실 때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지만 평소에는 어디에서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대언자들이나 사도들 모두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신다는 것은 그의 그 한 일, 그가 한 말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확증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더불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내 말은 참으로 진실이고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뜻을 밝힐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진실하신가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뜻이 뭐예요?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이거라고. 나는 주의 친절한 사랑과 주의 진리를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주의 의를 마음속에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주의 의를 회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둔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쏟아내지 않고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주의 법, 주의 공의, 주의 판단, 주의 심판과 같은 진리들을 숨겨두지 않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 왕국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믿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 등 성경에는 많은 신비들이 나오지만 결코 숨겨두어야 할 비밀은 없습니다. 계시는 있어도 묵시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빛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대언자들은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사도들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 말씀을 알아야 먹은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지 그래서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지 믿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말씀이 뭐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믿느냐 하면 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이래 되는 거지. 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께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성경 기록으로 해져 다시 일어난 걸 믿는다. 난 성경 기록으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데려오신 걸 믿는다. 이런 게 뭐죠? 믿음의 선한 고백이라고. 내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난 그걸 믿는다고. 어떻게 그걸 믿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믿는 거로. 성경을 아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한국계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지. 교인이다 보니까 믿는 게 아니야.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남들이 믿는 거 그냥 우리 같이 믿어야 같은 교인이 되니까
그래서 같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같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믿게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참 은혜지. 그렇게 믿어도 그렇게 믿어도 은혜는 은혜죠. 그 수십 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참 그 성경 계속 말하고 그렇게 수백 건 수천 번 들었던 설교에서 그 말들이 뭔 말인지 알겠다. 그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이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또 미친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동안 믿지 않았다가 비로소 내가 복음을 믿었노라, 듣고 믿었노라. 이래 증언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지만 비로소 믿어졌노라, 믿겨졌노라 이러면 안 돼요. 그동안 내가 믿었고 지금은 내가 믿겨졌노라 이러면 그동안 안 믿었고 지금 믿었다야.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그냥 기독교란 종교를 가졌고 지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되었고 내 마음이 열렸고 내 귀가 열렸다. 내가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게 되었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죄가 사해진 것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증언을 해야지. 그게 크리스천의 선한 믿음의 간증이고 구원의 간증이지. 기껏 불러놨더니 말이지. 난 7년 동안 애를 썼는데 난 7년 동안 믿었는데 7년 뒤에서 믿겨졌습니다. 이러면은 그거 거짓 증언이 그거는 그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또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몰라요. 왜? 전에 안 믿었는데 믿은 줄 알기 때문에 안 믿었던 겁니다. 못 믿었던 거지.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라고. 우리 보통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크리스천이 돼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종교인들은 내가 믿음의 근거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믿음의 대상이 뭐고 믿음의 근거가 뭐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40절 내가 주의 신실하신가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다윗은 이 말 그대로 주의 신실하신가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그가 쓴 시편이 모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주의 구원, 주의 신실하심을 시로 노래로 남겼습니다. 그의 행적은 사무엘 상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과 혀로만 주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생의 모든 삶과 행동으로 주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나는 주의 친절한 사랑과 주의 진리를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대로 주의 친절한 사랑, 주의 진리를 온 회중에게 선포했습니다. 10절에서 다윗이 입을 열어 선포한 것을 정리하면 첫째, 주의 신실하심, 둘째, 주의 구원, 셋째, 주의 친절한 사랑, 넷째, 주의 진리입니다. 네 가지를 감추지 않고 마음속에 숨기지 않고 밝히 드러내었다. 이게 밝히 드러내었다. 그래서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않고 드러냈다. 그리고 다음 이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이 땅에 살면서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거,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11절 주께서 주의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 주여 주의 자애와 주의 진리로 계속해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에 심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죽어도 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께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말아줄 것을 구했습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랬죠. 시편 51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대언자인 다윗에게 성령을 거두면 그는 죄로 버림받은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주셔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면 성령이 거두어진 사사 삼손을 생각해봐요. 성령 충만했던 성령으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삼손이 참 남다른 인생을 살았죠. 근데 성령이 어느 날 거두어졌어. 근데 삼손은 자기 몸에서 성령이 떠난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감각이 둔한지. 몸에 힘이 없어진 걸 보면서 자기한테 더 이상 성령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성령이 거두어지니까 뭐죠? 전에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었지. 블레셋을 혼자 감당했는데 그래도 이겼어요. 블레셋 군대를 삼손 혼자서 감당했다고. 한 사람이 국방을 담당했어. 한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뭡니까?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잡혔고 눈이 뽑혔습니다. 성령이 거두어진 순간 삼손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 된 거예요. 그 죄인으로 전락한 거죠. 성령이 거두어진 사울은 악한 영에 괴로움을 당했고 싸움터의 한복판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주께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와 불법을 사면해 주셨습니다. 그의 왕자를 빼앗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분의 긍휼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0편 66편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로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다윗에게 친절한 긍휼을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지금 11절에 오 주여 주의 자애와 주의 진리로 계속해서 나를 보존하소서 했는 이 말은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죄와 불법으로 해서 자신을 뭡니까? 죽이지 말아달라,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기 때문에 사실 죽어도 할 말이 없었고 뭐 꼭 바세바 사건 아니라도 다윗은 평소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럼 평생 피를 흘리며 산 사람이에요. 피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의 자애와 주의 진리로 계속해서 자신을 보존해 달라고 했는데 이는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질병의 고통으로 거의 죽을 것 같았지만 살려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다윗에게 주의 인자한 긍휼을 베푸셨고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범법들을 지워주셨습니다. 12절 이는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다윗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재능이나 복을 받아 성공대로의 꽃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8형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양떼를 돌보며 어린 시절을 보내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다지 뛰어나거나 인정받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 다윗이 이세가 말이지. 우리 집에는 이 다윗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 집의 빛이다. 이러지 않았다 이거죠. 다윗보다 잘난 형제들이 많았어요.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을 때 단연 엘리압이 최고였고 그 외에도 잘난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세가 다윗은 끼워주지도 않았다고. 끼워줄 필요도 없었단 말이에요. 막내는. 왜? 잘난 아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30세까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쫓겨다녔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처음에는 유다지파의 왕이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간은 유다지파의 왕이었고 통일왕국의 왕은 또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됐고 그 7년이 지나서 비로소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는 자신이 받은 고난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셀 수 없는 복이 나를 에워쌌다. 이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하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셔서 셀 수 없는 복이 다윗을 에워쌌다. 이래야 다윗이 그런 고백을 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본문이 이는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그의 생은 재앙들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쉬운 말로 시험, 다양한 시험이니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 고생이었다고요. 요즘 말하면 개고생이죠.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누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냐고 한다면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전부 노 할 거예요. 노 땡큐일 겁니다. 근데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 다윗처럼 살라 그런다면 그런 삶을 나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노 땡큐죠. 그는 수없이 많은 재앙들로 둘러싸였던 사람입니다. 대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했는데 다윗은 죄 없이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평생도록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은 칼끝에 매달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내면에는 늘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만 넘쳤느냐? 그렇지 않죠. 그의 내면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를 격동했을 때 그는 인구조사를 명했습니다. 그게 뭐죠? 인생의 자랑이죠. 그는 목욕하는 바세바를 봤을 때 안목의 정욕에 끌렸습니다. 부하의 아내라고 신하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의 아내라고 말하는데도 그냥 안목의 정욕에 끌렸어요. 그리고 데려오라 그래요. 아, 이놈 파렴치한 놈 이거 진짜. 취향도 참 더럽지 그죠? 참 취향도 더럽지 솔직히. 우리가 뭐 다했다 하니까 그것도 이쁘게 보일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의로운 진짜 신하 하나 있으면 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살인을 수행했던 사람이 요압이란 말이에요. 요압은 평생 다윗의 약점을 잡고 다윗 죽을 때까지 권세를 누렸어요. 다윗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다윗의 약점을. 완전히 다윗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거지. 그는 불법에
붙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이 뭐는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불법들이 나를 뭐라고? 붙든다잖아. 붙든다. 내가 죄의 사슬, 죄의 포로가 됐다고. 내 불법의 포로가 됐다고 지금. 죄의 포로 됐다고요.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기 때문인데 이 말은 겸손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의 삶을 요약한 겁니다. 지금 12절에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했는데 다해서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조금도 과장이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머리털이 1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머리숱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응? 머리털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그는 다윗이 엘리사처럼 머리숱이 거의 없는 대머리가 아니었다면 그의 죄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와 불법에 붙들린 채 살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린 채 죄의 정욕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죄를 시인하고 자신의 사정을 주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 외에 아무것도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입고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요. 13절입니다. 나를 구출하는 것을 오 주여 기쁘게 여기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는 가장 독특한 기도예요.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를 구출하는 것을 오 주여 기쁘게 여기소서. 나를 구원한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자체 우리말로 잘못 읽으면 나를 구원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라는 상당히 좀 거만한 기도처럼 들립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를 구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는 이 말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 죄인을 구출하는 것이 주의 기쁨이 되실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 구원한 걸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고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을 구출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 혼이 회개하는 것, 한 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주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분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32절 주 하나님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이 본문 말씀이 뭐죠? 나를 구출한 것을 오 주에 기쁘게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사악한 죄인인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의 내가 회개하고 주께 구원받는 것이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지 이게 지금. 주님은 지금 죄인이 죄 가운데 죽고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정도에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죄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약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째 죽고자 하느냐 하라. 대언자가 지금 이렇게 대언자에게 선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사악한 자가 멸망을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12절 말씀 13절인가요? 13절 말씀에서 나를 구출한 것을 오주에 기쁘게 해서 이 말은 뭐죠? 다윗은 사악한 자고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나는 뭐라고? 돌이켜서 산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출한 것을 기뻐하소서 한 거예요. 이건 말씀이 짝이 딱 맞아가죠. 다윗은 주님의 이런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 자신의 범죄, 자신의 불법이 너무 많고 불법이 셀 수 없이 많고 머리털보다 많고 내가 머리를 들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뭐라고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악인의 나 같은 이 불법자 사악한 자가 멸망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뭐 긍휼을 구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 나를 내가 구원받는 것은 참 염치도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을 뭐 한 거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이거지. 그래 여러분 정말 내가 생에 너무 좀 죄를 짓고 또 짓고 어제 지은 죄 회개하고 오늘 또 짓고 지난주에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그건 이제 더 이상 안 짓겠다 간증했는데 또 자빠져가지고 이제는 말도 못해요. 그런 분들 있죠. 앞에 나서 간증까지 해놨는데 실제 그래요. 앞에서 간증하고 그 다음 주에 말이죠. 뭐 전도지 이만큼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지 다 돌리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 들었는데 며칠 뒤에 소문 들어보니까 뭐 또 술 마시고 깽판 쳤다네. 그러면 어때? 아이고 뭐 저는 알아요. 저는 그런 분 알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도 그런 분은 이 시장에서 그렇게 전도지 돌리고 또 술 먹고 깽판 쳐서 시장 사람들도 시작했다 그러고 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또 전도지 돌리고 이거 뭐 사인 알코올 중독자죠. 알코올 중독자도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그때 보면 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오래 겪었던 사람은 다 알지. 저 사람 시한폭탄이라고. 저 사람 술 먹으면 칼 잡고 막 휘두른 사람이래. 칼 잡고 근데 그 다음 전도에 돌려봐. 실제 그래. 전도에 그때 한두 장 돌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진짜 나중에는 말도 자기도 부끄러워서 말 못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지. 또 교회 와. 또 교회 오면 또 다행인데 어떤 사람 또 교회 안 와요. 너무 창피하니까 교회도 못 와.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뭐라고요? 예. 나를 구원하는 것을 뭐 한다? 주여 기쁘게 여기소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고 도벽도 있고 거짓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거짓말에 거짓말이었어요. 얘가 거짓말 듣기에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얘가 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내에 많아요. 그런 사람 위선에 위선을 떨어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누가 진정한 자아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나를 구출하는 것을 주여 기쁘게 여기소서. 주여 속히 달소서. 주여 속히 달소서. 이 말은 제발 이제 이거 그만하고 지금 이제 드디어 전체 10년 20년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완전히 변화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죄에서 구원은 여러분 믿는 순간 받았어요. 그러나 삶에서 이 죄의 습관이나 마귀 올무나 이 뭐 불법의 포로됨이라든가 이 세상 정욕이라든가 육신의 정욕 이런 데서 구원받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 다윗은 어쨌든 주님의 성품을 알고 이 성품에 기초해서 자신의 멸망이 아닌 구원을 기도하고 이 자신의 멸망이 아닌 구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구했던 겁니다. 다윗은 나를 구원한 것이 주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을 좀 빨리 해달라는 거죠. 이제 나도 이런 삶, 나도 내 삶을 나도 나한테 질렸습니다. 나도 내 삶에 질렸습니다. 이런 거지.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나도 나한테 지긋지긋합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질렸습니다. 그게 깨어짐이에요. 그런 게 크리스천에게 나 여러분 있길 원치는 않지만 또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필수예요. 근데 그 고난은 고상하고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참 비천하고 그렇게 와요. 이제 뭐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하길 제가 바라진 않지만 또 이런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굉장히 성장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14절입니다. 내 혼을 멸하기 위해 그것을 찾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며 함께 당하게 하소서. 내게 재앙이 있기를 바라는 그들을 뒤로 몰아내시고 수칠당하게 하소서. 내 혼을 멸하기 위해 그것을 찾는 자들은 다윗의 대적적 원수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함께 당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멸하기 위해 찾던 혼들려 부끄러워하며 함께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헤롯 왕이나 총독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유대 그 누구도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체포하거나 재판할 수 없습니다.
가야바가 어땠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한 3일 지났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됐죠? 진상조사에서 다시 체포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정상이면.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이면 뭐 어떻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체포하거나 재판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이면. 그들이 함께 죽인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했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 불신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수들 향한 다윗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내게 재앙이 있기를 바라는 그들을 뒤로 몰아내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스스로 힘을 길러서 사적 보복, 사적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겼습니다. 15절. 내게 아하라고 말한 자들을 그들의 모욕에 대한 대가로 그들을 황폐케 하소서.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기도가 계속되는데, 내게 아하라고 말한 자들, 이것은 다윗을 향해 비웃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 비웃음을 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그들과 맞서 욕하거나 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원수들 향한 분노로 자신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께 사정을 아뢰고 기도했습니다. 16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주는 크게 높여질지어다 말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것은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주를 높이는 찬양하게 해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17절.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참 황당한 기도네요.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니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자신의 사정을 주께 알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사람이 얼마의 재산 있으면 부자입니까? 얼마가 없어야 가난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가난했고 왕이 된 후에도 7년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나라의 경제를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힘든 것처럼 계속해서 외적과 싸우지, 또 자기 안에서 내전이 있지 않으니까 전쟁에서도 노량물로 사는 약탈 경제 체제였습니다. 그 다윗은 약탈 경제 체제였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야 경제가 좀 안정되었는데, 이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는 말은 뭐죠? 대규모 도시 건설을 해야 돼요. 왕궁을 하나 옮긴다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이 말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가난한 자, 특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부자가 주께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대환란 때는 부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가난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난하다고 자랑할 건 아닌데, 그것도 죄도 아니에요. 근데 구약 시대의 관점은 뭐냐? 이 가난보다는 부가,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고, 그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 약속이 있단 말이지. 땅에 현세적인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는 현세적인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가진 거, 먹을 거, 입을 거, hin적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면서 주를 따르는 것, 만족할 줄 아는 경과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자, 17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니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참 애절한 다윗의 그 부르짐이 귀에 들리죠. 읽어도 막 음성이 막 내한테 이게 내 귀에, 내 마음속에 이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르짖음이 생생하게 전달되잖아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니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도움, 나의 구출자로서 속히 나를 도와달라는 것인데, 우리도 뭐 속히 나를 지체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뭐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니거니와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 관해 기록된 것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요 그리스도신 것과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성경에 예수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안다. 미리 기록된 역사, 미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확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뭐 믿는 건 자동입니다. 예. 성령께서는, 진리형,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면 믿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 건 자동이에요. 예, 기도합시다. 예, 우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 마음속에 잘 전달되고 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냥 교회에 속해 있고 그냥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 그분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또 우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모든 말씀들을 또 들은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참 극히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모두가 참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죄의 종로라고 참 포로된 자들, 주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력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또 마귀의 올무로부터 모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참된 자유의 그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고 체험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